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그리고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대한 희생 제물로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배우고 있는 저희가 예수님의 모범과 또 성모님의 모범을 늘 기억하며 저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과 하나 되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또 인류와 저희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예물로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크룩스 수녀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6장입니다. 천상의 책 제1권 26장. 지속적인 산 제물로서 자신을 봉헌하라고 당부하시는 예수님. 이는 사람들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면하게 하고 새로운 성화 은총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오늘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지속적인 산 제물로 봉헌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물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용서받음이 목적입니다. 그럼 무엇을 용서받기 위한 것일까요? 자기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루이사 피카레타의 역할은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제물로서 많은 고통과 희생을 받아들여 아버지께 봉헌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역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행하셨던 그 모범과 완전히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래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수많은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고 다 내놓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인류의 그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라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이 산 제물의 신분도 역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그러한 산 제물의 희생 제물로서의 신분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일시적으로 어떤 지정된 기간 동안만 이 역할을 지금까지는 수행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산 제물로서의 신분을 지속적인 것으로 봉헌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산 제물로서의 루이사 피카레타의 희생 덕분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상에 떨어지는 아버지의 그 정의에 마땅한 징벌을 면하게 하고, 또 이제 성화 시대를 여는 그러한 은총의 길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이제 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가르침을, 영성을 알게 되었고, 또 루이사가 먼저 첫 번째로 이 성화 시대의 문을 열어주었으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 바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나 아주 작은 수고와 어려움까지도 자기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서 그것을 바쳐드린다면 그것이 아버지께 인류의 죄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영성체 후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정의의 저울이 균형점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고 말았다. 악이 월등 더 무겁기 때문에 나는 그 무게에 해당하는 징벌을 내림으로써 저울의 균형을 잡을 작정이다. 이 징벌은 아주 맹렬한 전쟁이 될 터인데 이로 말미암아 또 이를 통해서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예수님께서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그 무게가 너무나 심각하게 그 한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맹렬한 전쟁이라는 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맹렬한 전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온 역사적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1, 2차 세계대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 2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하며 아주 이제껏 접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그 극악한 죄에 대한 징벌로서 벌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번 문단입니다. 나는 인간의 몸을 그만큼 많은 수의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였다. 이 성전들 안에서 자주 기쁨을 맛보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네 몸을 단지 노폐물을 배설하는 통으로 만들고 말았고 그 진동하는 악취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모조리 내버리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딸아, 이것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랑한 데에 대한 보답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을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무엇인가요? 네,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즉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께서는 이 인간의 육신을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성전으로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살아감으로써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몸을 단지 노폐물을 배설하는 통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내면이나 정신세계에 아버지의 말씀이나 어떤 진리의 가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사욕과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옳지 않은 자기의 뜻만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하느님의 것으로 잘못 인식해서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 통이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것을 신랄하게 표현한다면 정말 가증스러운 똥통으로밖에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문단입니다. 세상에 나만큼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고도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 데는 이처럼 더딘 이가 달리 있겠느냐? 결코 없다. 나와 같은 이는 도무지 없다. 그렇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데는 더디신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십니다. 자,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처럼 더딘 이가 달리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나 혹은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이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지만, 상심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조금이라도 반짝하고 조금 좋은 상태를 보이거나 그런 상태를 보이거나 또 여러분의 그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거나 할 때 부모된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또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오늘은 그래도 저희가 그래도 저만큼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너무 잘됐다, 앞으로도 계속 잘했으면,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가 또 설령 다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지라도 또 그를 위해서 애달픈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고 이끌어주려고, 지금은 그렇지만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또 혹여나 또 조금 좋아지면 어느 날 이제 또 좋아지려나, 이런 마음을 반복하면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신 거죠. 혹시 오늘 누가 조금 이렇게 반향을 잘 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믿는 영혼들이니까 또 앞으로는 잘하겠지, 또 혹은 어떤 영혼이 조금 좋은 반향을 보이면 혹시 또 누가 또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 영혼이 또 계속해서 저렇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전전긍긍하시면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용서와 자비와 인내와 관대함으로 기다려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그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든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느냐? 딸아, 나는 언제나 넘치도록 풍부한 사랑을 주었을 뿐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더없이 잔혹한 징벌을 써서라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 자, 마땅히 해야 할 본분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본분을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신자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시겠지만 가장 1차적인 그 본분의 책임은, 그 의무는 바로 아버지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자원한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여기에 지금 모든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데 그 원인은 교회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신자들에게 그때그때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제때의 양식을 내어주는 목자와도 같이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면서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더 발전된 영성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본인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직후에는 당연히 인류가 너무나 참혹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 듯 싶었지만, 여러분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유럽의 교회는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회가 매우 사제의 수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거의 그 설 자리를 잃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만 바라보더라도 80년대까지는 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세례를 받고 또 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점점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풍요로워지면서 또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사실 하느님 아버지나 어떤 사랑이나 진리의 가치는 그다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또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또 많은 영혼을 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촉구하고 이끌어가야 할 교회는 사실 이 그리스도교의 정신과는 정반대인 그 좌파 사상의 선전장으로 몰락하고 만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번 문단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통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은 괴로움이 넘쳐 흐르는 한편 슬픔으로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심한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하찮은 내 마음을 피난처로 삼아 숨어 계실 지경이 되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루이자 피카레타가 자신을 하찮은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모든 사랑, 그러나 받지 못하시고 계시는 사랑을 참으로 이렇게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자신의 영혼 하나를 피난처로 삼아서 그것을 구하고 계시는 그러한 철양맞은 처지를, 그러한 모습을 루이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번 단락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징벌이 닥칠 것을 생각하자 이것이 마치 내가 겪게 될 고통처럼 여겨졌으니 그때 내게 엄습하던 비통과 쓰라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고통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겪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 징벌들은 나 자신이 참아내고픈 열망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러므로 온갖 동정심을 발휘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노여움을 풀어드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런 다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거룩한 정배이신 주님, 주님의 정의에 따라 예비된 징벌을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범하는 죄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끝없는 바다와도 같은 주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 속에 그들을 던져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깨끗하게 되어 거기에서 나올 터이니 주님의 정의가 채워지실 것입니다. 6번 단락에서 루이자 피카레타가 고백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인류가 짓는 죄가 정말 끊임없이 너무나 참혹하지만 그래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순환을 겪으신 그 피에 희생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피 속에 저희를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물과 피까지도 모조리 다 쏟아내시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모범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내가 겪는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고통 앞에서는 정말 정말 미미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그 고통을 나도 또한 아버지 뜻에 합치되어서 그것을 이 예수님의 고통과 함께 아버지께 봉헌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7번 단락입니다.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님께서 기쁨을 맛보실 곳이 없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오십시오. 주님께서 안식과 기쁨을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온전히 봉헌합니다. 불행히도 제 마음은 아직 악의 소굴 같지만 주님의 은총이 효과적으로 이를 정화시켜 주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될 태세로 있습니다. 어지신 예수님,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그 맹렬한 징벌을 거두시는 주님 모습을 뵐 수만 있다면 필요한 경우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산 제물로서의 루이사의 이러한 반향과 고백은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잘 이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루이사가 기꺼이 저의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예수님께 청원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 겪게 되는 얼마나 수많은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냥 무가차게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하느님 뜻을 배우고 있으니만큼 끊임없이 내 뜻을 꺾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아버지 뜻에 계속해서 나를 합치시켜서 내가 겪는 아주 작고 작은 희생이라고 말하기까지도 어려운 작은 수고들, 번거로움 같은 것들까지도 다 아버지께 봉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러한 반향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8번 단락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마음에 따라 내가 기꺼이 너 자신을 바쳐 고통을 종전처럼 곧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자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받을 징벌을 거두겠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느냐? 그 방법은 나의 정의와 인간의 불의 중간에 너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정의를 손에 들고 인간의 불의를 치기 위하여 징벌의 벼락들을 내릴 때에 너는 그 중간에서 징벌의 벼락들을 맞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내 정의의 타격을 모면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자진해서 순종하면 사람들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노가 풀린 나를 너는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더 오래 참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정의와 인간의 불의 사이에 그것을 루이사를 이제 산 제물의 신분으로 배치하셔서 인류에게 떨어질 많은 징벌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희생으로 이 산 제물의 특별한 신분이 60여 년의 그 평생에 걸쳐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바쳐드렸던 그 희생 보속으로 얼마나 많은 인류의 재앙이 감해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역할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자기의 고통들을 봉헌을 드리면 그것이 아버지의 성심의 상처도 치유해드리고 또 인류에게 떨어질 많은 그런 아버지의 정의의 징벌들을 조금이나마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9번 단락입니다. 이 말씀에 나는 몹시 놀라고 당황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부간 내 대답을 기다리고 계심을 보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제 정배시여, 저로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고의 신부님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부님은 가끔 제게 오실 뿐이고
그분 자신의 사전 허락 없이는 고통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제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신부님이 매일 오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신부님께 의지하지 않고 저의 가장 큰 선이신 주님께만 의지하여 의식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신부님의 동의가 없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을 언제라도 바치겠습니다. 앞의 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았듯이 이 지금 사제가 이 루이사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는 고통 상태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과 어떠한 영혼 사이의 그 관계를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로서는 예수님께 당연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제를 자신의 예수님을 대신하는 역할로서 그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신적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 기록을 쓰고 계시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열쇠를 되돌리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순명이라는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루이사에게 이렇게 사제에게 순종할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제의 직분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버지께서도 직분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교회에서 열쇠가 돌려졌다는 말씀도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직분에 맹목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제가 정말로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러한 참된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번 단락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순명이라는 덕행을 극구 찬양하신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명의 참 신랑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피의 신부인 이 덕행을 거슬러 행동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니 내 고해사제에게 가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여라. 그가 기꺼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낱낱이 다 들려주어라. 더욱이 이 모든 것은 현재 죄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덧붙여 말하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순명을 내 피의 신부인 덕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피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그 뜻에 죽기까지 순명하셔서 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그 과업을 이루셨죠. 그래서 바로 그 희생과 그 사랑의 덕행이기 때문에 피의 신부라고 그 순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이사에게도 고해사제에게 가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신적 질서를 따라라. 그 신적 질서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또 이 단락의 말미에 보면 이것은 현재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사람들의 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너무나 마음 깊이 와닿게 들으실 수가 있으시죠.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아버지께서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 덕분에 후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희가 지금 이 시대적 징표를 읽고
아버지 뜻 영성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뜻을 다 정말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정말 아주 역겨운 것뿐인 죄의 온상 자체인 그 인간의 뜻의 폐해를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버리고 아버지 뜻에 하나 되어서 새 천년 왕국을 열어가는 그 성화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의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루이사 피카레타와 같이 끊임없이 아버지 뜻에 하나 되어서 배상과 보석을 바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큰 선익을 지금 후대의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의미를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3번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거의 죽음의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이 고통을 끊임없이 겪는 것이 너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네가 순종을 통하여 앞으로 이 상태 속에 있는 동안 나는 너를 깨끗이 정화시켜 나와의 신비적인 혼인 계약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영혼을 드높일 터이니 말이다. 자,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루이사 피카레타와 예수님의 신비적인 혼인 계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혼인 계약이라고 혼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자, 이 혼인이란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도 살펴보면 하느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나 또 혼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이 혼인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언어로 이 신적인 질서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쓰는 어떤 개념 가운데 하나됨을 설명하는 데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고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혼인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어서 사는 것을 혼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경이나 또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신랑이나 신부, 혼인을 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바로 그 하나됨의 일치, 하나됨의 중요성 때문에 그 어휘를 선택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고 또 많은 어떤 잘못된 인식 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또 형상적인 것에 치우치는 한계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혼인이라는 단어를 어떤 하나됨이라는 일치의 중요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육체적인 어떤 결합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지극히 농후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 혼인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됨을 말씀하신다는 것, 일치의 중요성 때문에 이 혼인이라는 비유를 드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실 때도 바로 그 하나됨의 중요성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참석하신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많은 오류와 왜곡된 인식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상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어떤 육적인 자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저열한 기준에서 이 천상의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과 루이사의 그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 방법들이 이상하다거나 뭔가 이건 실제로 제가 읽었던 어떤 분이 쓰신 댓글 같은 걸 읽었던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고 역겹다라고까지 표현하신 이 외에도
제가 참으로 예수님께 죄송해서 입에 올릴 수 없는 많은 표현으로 비난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 육적인 한계와 이 형상적인 것에 치우치는 자신의 그 인간의 저열한 기준으로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판단이나 근거는 진리에 기반한 옳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극히 잘못되고 왜곡된 발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는 너의 최종적인 변화를 내 안에서 일으킬 작정이다. 이 변화에 의하여 너와 나는 함께 같은 불에 녹는 두 개의 양초처럼 될 것이고 서로 안에 녹아들어 마침내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과 같은 보속 행위로 변화되리니 곧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14번 단락에 보시면 두 개의 양초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양초 두 개는 맨 처음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두 개의 양초이죠. 그런데 불에 그 양초를 태우면 그 양초가 다 녹아서 형체도 없이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한 몸으로 뭉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에 녹는다는 표현은 우리의 인성을 다 태워서 아버지 뜻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곧 내가 행한 일이 되고 내가 행한 일이 곧 예수님이 행한 일이 되는 그러한 하나된 일치된 관계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용회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15번 단락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정배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분의 정배인 나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면 기쁘지 않겠느냐. 그렇고 말고 그때 너는 나를 예수님과 똑같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없습니다. 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됨의 원리를 전 단락, 14번 단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그 설명을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즉 나의 인성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신성과 합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그때 행하는 것은 이제 곧 자신이 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가 되어서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성을 통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런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나와 함께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면서 그 모든 제가 이 26장을 말씀드리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 모든 고통과 희생과 모든 행위들을 다 아버지께 봉헌드리면 곧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배상과 보속의 행위가 되어서 다 온전히 가치 있게 바쳐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6번 단락 보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설명을 납득하게 된다는 고해사제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을 전하였고 그분께서 내게 시간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고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알렸다.
그런데 그때 나는 한편으로는 이를 사실로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40일쯤 고통이 계속될 뿐 그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날로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무려 12년 동안 이 고통의 상태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주님만이 아실 뿐이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 당신도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평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단식 기도를 하신 것도 40일이시니까 아마 그런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계시는 시점은 이제 12년째 이 산재물의 신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2년뿐만이 아니라 60여 년 이상의 한평생을 이 산재물로서 살다가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이 이토록 크다는 것을, 그리고 이 루이사 피카레타의 아주 큰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분에게 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7번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시고 헤아릴 길 없는 주님의 섭리 역시 항상 찬미를 받으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찬미는 즉 아버지의 뜻 모두 이루어지소서라는 루이사 피카레타의 고백입니다. 18번 단락입니다. 여기서 덧붙일 말은 내가 만일 언제나 침상에만 붙들려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영구적인 산 제물의 신분이 된다는 것에 그토록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본성적인 공포로 말미암아 그런 희생을 바칠 용기가 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리고 고해사제도 분명 나와 동감이었을 것이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침마다 내게 오는 희생을 치러야 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내가 그런 상태로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나 고통을 감미롭게 여기며 사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을 때보다는 그런 것이 계속 있을 때 항상 더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영구적인 산죄물 상태로 살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직 십자가의 고귀한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12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를 내게 서서히 알려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루이사 피카레타가 말씀하고 계시기를, 물론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고통의 의미가 바로 배상과 보속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심오하고 고귀한 의미는 내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고 1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인류의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이다. 그것은 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더 고통의 심오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차차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쓰신 또 다른 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간들이라고 24시간에 걸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의 그 전 시간 가운데 겪으셨던 그 무수히 많은 고통과 모욕과 그 핍박과
그 의미의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세세히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깨의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그 신체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에 가해진 그 고통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십자가의 각 부분마다에 대한 고통의 의미도 다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고통이 본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는가,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십자가 고통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천상의 책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루이사 피카레타의 이제 지속적인 산 제물로서의 역할을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내 뜻을 꺾어버리고 아버지 뜻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바치는 모든 크고 작은 고통은 다 배상보속으로 아버지께 바쳐드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희생과 고통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 혼자에서는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지극히 작고 사소한 수고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 뜻과 하나 되어서 바쳐드린다면 그것이 아주 큰 기쁨과 배상과 보속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저희 공동체에서는 사명으로서 이 배상과 보속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아주 긴 장거리를 도보로 걷기를 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배상 보속의 도보 기도를 아버지께 바쳐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공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고통들과 희생과 또 수고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그 자기 뜻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꺾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것도 일종의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크고 작은 모든 아주 지극히 미미한 수고까지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배상 보속의 예물로 바쳐드리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러한 모든 고통과 희생들을 바쳐드리는 것도 매우 훌륭하시지만, 또 여건이 되신다면 또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내 육신이 조금 힘들 정도까지는 각자의 여러분의 그 여건과 또 상황에 맞추셔서 하루에 어떤 날은 2km, 3km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도보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희생 극기에 배상 보속에 봉헌을 드리신다면 아버지께서 더 많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뜻 안에서 바쳐드리는 그 배상 보속의 가치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아버지께 봉헌 드리시고, 또 나아가 그것만이 천상에서 여러분께서 천상에 가셨을 때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는 아주 값지고 귀한 보물이 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또 그토록 많은 참혹하고 엄청난 고통을 드리는 그 인류의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으로 여러분의 그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배상 보속을 드리시는 그러한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제1권 26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